시험 선물하나 우리도 무단은 어떠세요? 우리도 무단은 어떠세요? 좀만 나가는데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사회 옵시에 소개받았으니까 하라고 그러시니까 시작하겠습니다. 1년 만에 딱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소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한없이 흘러가고 우리의 앞날은 죽음의 길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지나고 또 1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귀한 총회 목사님들과 상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나타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활짝 열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신 모든 당신의 권속들과 또한 종들에게 주님의 하회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약간 아마 뒤에 거슬리시는 것 같은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만 저희 남겨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강의 책을 드렸습니다만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가 가장 껄끄럽게 생각이 되고 무엇인가 가로막힌 것 같이 생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와 11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편안할 텐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주일 성수의 문제가 사실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밀바 사이로 가시면서 위를 훑어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는 시비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과연 목사가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도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뭘 하는 일인 것이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대행을 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시고 설교를 하실 때도 내가 예수를 전한다,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성경 내용상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예수님은 나타나 있어요. 그 나타나 있는 부분을 그냥 바르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게 설교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 안식일과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1시간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절로 10절까지인데 이 본문은 요 뒤에 조금 내려가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해석을 계속 들으면은 우리가 과연 목사들이 말하는 설교가 진짜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한두 번 안 해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말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만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는 수 없이 그냥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누가복음을 오늘 6장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설교를 들어도 자 이게 진짜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 계속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공부하시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그 위대한 말씀을 얼마나 지나쳐버리고 예사롭게 그냥 책 하나 읽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것도 우리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들은 풍월이나 습관적으로 성경을 풀어버리지 않았는가를 반성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맛볼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냥 물 흘러가듯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에 영이 주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끼어들고 싶어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부 다 잘라놓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내가 못 쓰면 어떤 위대한 인물을 하나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위대한 인물을 한참 소개하면서 자기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 끼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틈타서 스타가 되고 쇼다니면서 행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과연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요 문제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그게 뭐냐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씹어먹었다 하는 요 두 가지 요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연결을 시켜놔야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아시고 저는 성경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말씀을 드리니까 그 갈피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하셨던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상당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의존하는 생각을 글로 나타냈어요. 누가복음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그 상대방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성경상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해석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저 김상철이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작년에 물론 강의를 들어보셨으니까 조금 아마 좀 거꾸롭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아신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 누가가 그걸 기록해냈어요. 김상철이가 예장 총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분들이 야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난 차이느냐 이런 부분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겁니다. 마리새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 꽃을 엎드리다가 5번을 떨어뜨렸어요. 아마 설교가 좀 시원찮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게 나한테 지금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못했습니다.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사함의 권세와 금식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의 동속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 인자는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메시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 구원 사역. 그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 완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이제 안식이에요. 이런 말이 아주 논리 정연하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전개됩니다. 논리 정연하다고 하는 말은 결국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사에게 차례대로, 이거는 누가복음 1장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애초에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기록의 원칙이에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안식 문제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죄사함의 문제가 나올 때, 금식 문제가 나올 때 죄인들과의 동속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주님이 하시는 메시아 사역으로서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 완성은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말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안식일 문제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위에서 말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합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에요. 이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이 안식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 논쟁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여러 번 나오는 모든 것이 메시아 사역과 결부가 됩니다. 이 안식일 논쟁만 나오면은 메시아 사역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도 2번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메시아 사역과 또 결부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안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논쟁이 안식일 논쟁이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결국 지금까지 논쟁의 최종적 귀착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에 돌아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안식일의 두 사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리삭을 잘라먹는 것, 요거 한 가지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꼬집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 오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 두 가지입니다. 병 고쳐주는 것까지도 안식일에 하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5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안식일의 생명 구원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결국 최종적인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 회개시킨다는 이 사역은 한마디로 구원 사역이죠. 이 구원 사역은 곧 누가 하는 일이냐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야말이에요. 메시아 사역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 종착역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요 그것이 곧 생명 구원이라는 결론을 내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누가복음이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모든 일은 근원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논리를 일단 잊지 마시고 누가복음을 해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지금까지의 자신이 행하신 모든 사건의 의미를 이 안식일 사건에 모두 결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제자들은 어째서 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신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안식일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오늘 이 주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절 5절까지의 안식일에 관한 사건에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삭을 잘라고 먹은 그 사건과 주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안식일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일수록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구약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이것을 안식일 문제와 누가복음 요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일단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잘 해석을 했다고 치더라도 결론이 예수님이 이 성경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려요. 성경은 무조건 우리가 다 진리다. 그러니까 그냥 옳다고만 생각하고 막 말씀을 하는데 문맥상으로는 여러 가지 성경상에도 뭐라 그럴까요? 비논리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이 됐다면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라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 이것저것 연결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진리를 뽑아내야 결론이 나는 건데 그것만 보고서 진리라고만 주장하면 설교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이 구약의 진설병 먹는 사건을 이제 찾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신이 나가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해석이 안 되면 일단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놓고 그래도 못 찾아주면 그거 가지고 설교하시지 마세요. 설교하면 안 돼요. 일단 제껴놓고 다른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다음에라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내 좋은 맞구나 이렇게 아마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먹은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관점으로는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직접적으로 야 내가 하면 어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과 그 말이 해답이 됩니까? 우리가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면서 다윗이 그와 동행하는 자들과 안식일도 아닌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과연 안식일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안식일을 말하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사건의 의미를 안식일과 연관을 시키려면 신약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진설벽 사건은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참 쫓겨다니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냥 무조건 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제사장한테 진설병이라는 건 내가 알아 먹어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진설병을 아무나 먹을 수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전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안식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야 설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결점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야말로 재미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예수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제자들은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주인의 권한 속에 있다. 주인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도 사형 선고를 해줍니다. 사형 선고를 하면은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야 돼, 대통령한테. 근데 오늘 사형 선고를 받으면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 오늘도 죽일 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한 10년까지 가고 20년까지 가는 게 있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 나라로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지목을 할 정도인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안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인데 우리 제자들이 밀리사 훑어먹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걸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며 다윗과 그 일당들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성전에서 집어먹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다가 연관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것은 이 같은 다윗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을 얻어먹은 사건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만 밝혀내도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21장 1절로 6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려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이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나이까? 당신 떡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늘 떡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이게 다윗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대답해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을 보통 여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즉 제사를 지냈습니다. 떡을 지금 막 물려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조건을 겁니다. 내가 주기는 줄 텐데 너희들이 여자를 상대 안 했어야 된다. 몸이 깨끗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보세요. 내가 지금 도망맹이를 하고 뭐 여자 볼 생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막 제사를 지내고 물려낸 그 떡을 지금 앞에 놓고서는 이제 그거라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는 거냐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꼭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 앞에 드려진 떡, 곧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 지낼 때 뭐 음복을 하고 그런다고 하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맛을 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된다. 다윗은 자기 제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3일 동안 쫓겨다녔는데 여자를 가까이 힘이 어딨냐 하면서 떡을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안식일과 연관지어서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을 자세히 보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봤겠습니까? 떡을 줬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봤겠습니까?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떡을 줄 때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을 제사장으로 본 겁니다. 이런 문제를 잘 끄집어내야 돼요. 왜 다윗이 제사장이냐? 이제 그게 또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면은 뭐 다시 안 읽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2절까지 보면은 다윗은 그 정도면은 혼자 다닐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당신 같으면은 혼자 다닐 신분이 아닌데 왜 지금 혼자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서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수중에 있는 떡을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쫓겨다니는 주제에 무슨 그런 짓을 할 여가가 있겠느냐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제사 지내고 바로 끄집어낸 거예요. 더운 떡이라는 말은 제사 지내고 바로 끝난 떡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 가운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과연 다윗을 어떤 신분으로 보았느냐 하면은 제사장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자격으로 봤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아무한테나 떡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떡은 아무나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다. 그것은 제사장 다윗을 제사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만. 그것을 다윗에게 줬단 말은 다윗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사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고 그 밑에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제사장과 동등한 신부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왕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왕은 다윗이 친히 법궤를 옮기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함께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가지는 독특한 신분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계열에서 바로 예수님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구약신학에서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왕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왕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봤습니다. 구약에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그로서의 왕으로 보면 안 되고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왕으로 봐야 돼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울도 친히 나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제사장 직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런데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갖는 독특한 신분인데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그러면 제사장 직분이 없는 것인가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아마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무나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허락을 안 하셨지만 자기들끼리 적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장적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장적 왕으로서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 제사를 지내러 나갔던 겁니다. 이거는 전혀 천부당 만부당한 하나님 앞에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그냥 이 제사장적 왕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장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뽑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대통령, 왕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작성이라고 해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있고 묵인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이 잘하든 못하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목사들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봐요. 아무리 잘된 대통령, 세상적으로 잘난 대통령이라도 신앙적으로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그런 것을 잘 살피고 대통령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신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고 다윗은 신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은 곧 하나님의 대제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 인물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은 이걸 잘 이해하세요. 무엇을 하는 일이냐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호와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일만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기들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다윗이 왕으로 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하니까 그는 당연히 백성의 제사장과 백성의 선지자들을 감당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가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고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사역을 하는 왕은 당연히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을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시되는 요구사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다윗을 왕직으로 묶어놓으면 안 돼요. 왕만이 아니라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같은 왕이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계속 나타내 보여야 할 직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반드시 왕 앞에 가면 그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듣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들어야 할 당신의 자리를 이탈했다고 하는 책망의 말이 나단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가 이 직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분향하는 온갖 의식을 다 치릅니다. 이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예식을 집행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을 언제 합니까? 안식일날 합니다. 안식일날. 그런데도 이것이 죄가 됩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째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치유의 법권이란 말이에요. 법의 통치를 안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치유의 법권이 될 수 있었을까? 성전 안에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게 누구냐? 나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신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분들이 목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하세요. 그거는 믿든지 말든지. 너희가 믿는다고 내가 예수가 아니고 너희가 안 믿는다고 예수가 그런 말이 아니고 하여튼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나가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크다는 말은 위대하는 말입니다. 이때 성전은 그림자고 나는 실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은 그림자이고 나는 즉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최애복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곧 메시아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최애복권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밀을 훑어먹은 것이나 오른손 마른 사람이 병을 고쳐주는 것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애복권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율법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들이 일을 해도 괜찮았던 것은 그들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입니다. 결국 안식일보다 성전이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신 이상 지금 있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성전인데 나를 죽여봐라,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쭉 하면서 지금 가장 민감한 문제, 주일 성수. 이 주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제가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책이 4번이 딱 연결이 된 경우는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모든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들이 일을 해도 괜찮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결국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일을 해도 최애복권이었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실체가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원주인이 바로 나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로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 친히 강조한 것은 바로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다윗을 뭐로 인정했다고요?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넘어가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제사장이면 나냐? 이러고 물고 아마 대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더냐? 거기가 바로 최애복권 지역이 아니냐. 이게 구약을 딱 들고 와서 자기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진설병 이야기로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성경이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이해가 가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식이 무엇을 하라고 있는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안식의 궁극적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생명이 구원함을 얻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다른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6날 동안에 창조하시고 7주에 되던 날에 쉬었던 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창조시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였다는 이야기가 왜 뒤에 가서 바뀌어 나오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 구하는 일과 면하는 일, 그리고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말을 하고 계신데, 안식일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바로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궁극적 의도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바로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의 원줄기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린 성도 예수 그리스도, 즉 안식교가 이단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단으로 딱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거는 계속 그걸 한 가지를 주장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딱 규정을 지어도 돼요. 그 다음에 오늘날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고 이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반항을 할 때 무엇을 반항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다른 길로 간다,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라고 자기는 옳은 길을 따라간 것이지, 어떻게 마틴 루터를 우리는 성령적 사람으로, 종교 개혁적 사람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자기가 천주교를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거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가다. 자기는 옳은 길로 돌아서 옳은 길로 간 사람이 마틴 루터.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95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거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고쳐라고 말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천주교는 결국은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교입니다. 그거는 전혀 이단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기독교만을 정답이라고 고집하는 것도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왜 그러냐?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고치가니에요. 이 말이 아마 여러분들 귀에 제일 덧을 거예요. 아니거든. 주일 성수라는 말은 없거든. 근데 그 주일 성수라는 것을 자꾸 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주일 성수를 말하면 이단이라 이거예요. 성수라는 말은 거룩히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명이 돼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맞습니까? 안식일에 생명 구원이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안식은 무엇 때문에 있다는 말입니까? 메시아 때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메시아가 안식의 주체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도로 하고 계신가를 잘 지켜봐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내가 곧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곧 안식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주일날, 이 날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어느 날을 지키든지 날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은 다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처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선입관이나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그것을 쉽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초점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이끌어져 있고 삐뚤어져가는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또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성경에서 말이 옳은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쉽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규범 안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표준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그 규범이 자기를 속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은 곧 나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응해졌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왜 나왔는가를 둘러서 반대로 창세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지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한 것을, 이상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겠습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왜 창세기가 있을까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왜 모세가 썼습니까? 사실대로 원칙대로 쓰려면은 모세보다 훨씬 위에 창조 당시 쪽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브라함보다도 한 400년 후에 났죠? 그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썼을까요? 이 창세기를 보는 눈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돼요.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애굽에서 지금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놈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들 금부치를 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 뭡니까? 창세기를 쓰게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그래서 그 창세기를 쓰게 해서 모든 그 창조의 기사 속에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해내는 그 과정까지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죠.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해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놈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죽여야 될까?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그런 시각으로 일단 봐야 돼요. 다른 날에는 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를 짓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 날도 다 저녁이 돼서 끝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일곱째 날이니라 했어요. 바로 여기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즉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덟째 날이니라. 이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원한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빛도 없고 비도 없고 다 다동적으로 빛이 되고 모든 게 있고 밤과 낮이 없어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그날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날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라는 말이 없으니까 여덟째 날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라에는 일곱째 날만 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만 있는데 안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이라는 게 들어서 잠자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안 되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없으니까 영원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일회째 되니 하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하신 후에는 8일이 되어야 했는데 그 말이 없어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천지 창조라고 할 때 항상 여기에 첫날, 둘째 날, 무슨 날, 무슨 일, 무슨 일 개념이 중요한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지금 7일까지 말하고 8일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느 날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 역사 속에 담겨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나와 같이 쉬자요.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 같이 쉬는 겁니다. 즉 다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성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6일 동안 이것저것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안식하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죠? 우리가 성경 어디에 있죠? 뭐 뱀의 꼬리를 만드니 뭐 물지 않고 뭐 그런 데는 얘기가 있죠. 그거는 뱀이 지금 우리들이 만에 가서 치면은 안 물고 도망갑니까? 때려 죽이려고 뭐 우리들이 힘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지 물라고 대들어요. 짐승들이. 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통치하라고 권력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주인이야. 그것들이 다 주인. 주인한테 다 대드는 짐승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냥 뭐 우주의 질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까지 무슨 우리를 죽게 만들었지 않냐. 그게 원망하는 겁니다. 대드는 것을. 지금 모든 날을 안식할 날을 이 피조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지금 죄악에 휩싸여서 자기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첫째 날에 만드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안식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에 만드신 이유는 그것도 역시 안식을 위해서. 셋째 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다? 안식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너도 와서 나와 같이 쉬자 그랬어요. 우리는 쉬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없는데 자꾸 우리는 지금 일을 하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 의도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다 안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날짜의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의 날짜는. 그런데 7일이라고 지칭되는 그 어느 날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8일, 9일, 10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이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린 바람에 사람의 피를 말리는 세월의 골치 아픈 날짜가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 죄의 산물, 곧 안식이 깨어진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창조 기사 속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의 등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 중 월요일, 화요일 이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줘야 돼요. 첫째 날은 월요일이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갖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안식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잘 살수있도록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그것이 흐트러져서 지금 그 안식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온 우주 만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가 망가진 이 깨어진 안식을 처음 창조 그 당시와 같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2000년 전에 며칠 몇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날짜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날짜의 개념은 죄악의 산물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안식인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식 그 자체입니다. 전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날짜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에 8일이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땅을 파고 노동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인식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가 편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안식일 개념이 전부 종교적 계율로 돌아가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안식일과 주일 가지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늘 그것을 안 지키면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사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로서 표현을 다 못합니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에서부터 생명이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말씀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지으셨고 이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을 때는 무엇으로 재창조되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안식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하면은 동사죠. 내가 이걸 이게 십자가다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물을 믿는 믿음이라는 동사적인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믿음이라는 하나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이 있는 명사적인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내게 주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식하면은 그저 편안하게 쉬는 거, 그것도 동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명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 없고 그 신앙이 없으니까 안식일 하면은 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하여튼 이 자기들이 행동에서 무엇인가 잃어보려고 난리를 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축복을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거 내가 혹시 아주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어딜 가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또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신자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거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안하게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면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건데 필요한 걱정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좀 무엇인가 주의를 지키는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지 말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틀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예수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뭐라 그랬죠?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지키면은 자유가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불편스러운 일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성경 논리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정말 자신 있게 모든 일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날이 이제 주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안식에 참여해서 안식 속에서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날 새고 밤 새고 하는 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나라에는 늘 빛만 있고 어둠도 없는 그 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 속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안식일을 지키자고 합니까? 더 지키는 무엇을 지키자는 말입니까? 그 속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는데 안식 속에 소위 글조하고 머리에서 지식 끄집어내서 조직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에게 그것을 예배일로 혹은 성찬일로 정했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은 성화도 성찬도 모일 때마다 떡을 들며 나누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을 규례화 시킨 적이 없어요. 이 안식의 근원에 대한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회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 일곱 번째라는 날은 말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날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안식에 맞춘 양복이 된다, 다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는 날이 있었어요. 왜? 안식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안식일을 정해주면서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자리로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고는 의도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날짜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서 사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날만 가지고 알량하게 지키려고 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지키려니까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같은 안식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르치면 오히려 성도들이 장차 올 영광에 대한 기다리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더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하루를 성수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다 누리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귀퉁이만 붙잡고 좋아하는 것은 그 꼴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이런 교인은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거짓 신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야말로 부유하기 일데없는 분이십니다. 충만하시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종교적 전통 때문에. 숨도 크게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6일이라는 날짜는 말도 하지 마세요. 6일이라는 날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일회째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순서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영원히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전할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 6일 여섯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의 개념은 다 범죄의 산물입니다. 휘말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빛만 있고 밝음만 있고 어둠이 없는 세계입니다. 거기에 무슨 날짜의 개념이 있습니까? 어둠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식의 세계, 곧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무슨 땀 흘리고 기경할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것이 실체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모델입니다. 그 실체가 깨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처음 창조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의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또 보고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 창조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세계가 영원한 세계에 가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의미는 타락하였던 피조물들이 본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본이 안 되어 있는데 짝이 있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끼고 맞춰가지고 싹 있게 하고 수축하고 고치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만을 내세워가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미 죽음에서 서 있는데 무슨 솟아날 구멍이 있겠으며 살아날 생명 자체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맞아 죽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조금의 소망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주님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당부하고 달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유대인들과 한국의 최고로 잘나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본다면 그 종교적 의로움이 누가 더 의로울까요? 그들과는 유대인들과는 우리는 갖다 댈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이 신을 벗어놓은 것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은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숨쉬고 큰소리치고 또 여러분들을 착고에 채워서 끌고 다니면서 돈 못 들리고 여러분들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서 살 것이라고 발버둥 친다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하고 관계없는 사람 논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늘 말합니다. 구원 사역이 나의 사역이고 이사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자, 이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의미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눈이 멀게 되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율법에 눌려 있으면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길.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눈이 멀어 있고 율법 때문에 복음을 못 보고 율법에 눌려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일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이 일이 바로 생명 얻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일로 왔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사역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메시아 사역에 의해서 병을 고치고 세리마태가 부름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메시아의 힘을 나타내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로서 병도 고치고 나사로와 같은 죽은 사람도 고치고 이득지 없이 세우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절을 말씀하시면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새 술은 새 부대가 안식일 논쟁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사역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메시아라는 말이 창세기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위해서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이 안식을 깼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어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안식일을 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맥이 다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구약, 신약, 누가복음 6장에서 나가서 창세기까지 가고 가서 이제 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맥이 이어지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정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다니면서 골라서 연결만 시켜주면은 성경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아시니까 요 말을 할 땐 어디 가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연결을 다 시켜서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을 조금씩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안식을 깼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지키며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는 일, 곧 재창조의 의미가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담아주셨는데 지금 안식에 관한 성경도 의미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성도는 참 안식의 의미를 알고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역사는 늘 타락과 회복을 반복해가는 사사시대가 흡사합니다. 지금의 세대를 보더라도 사회가 부패되고 되어가고 죄악이 만연하여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암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이 시대를 바로 일깨우고 진리로 지도해 나갈 바른 지도자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깨우고 섬길 참된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을 양성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12 제자들을 세우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도 오늘날 참된 제자의 양육을 받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 오세요? 네, 목사님. 네. 강사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기가 잘 안 돼요. 그래요? 네. 우리 강사 목사님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시는가 좀 알겠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저는 일부러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 26페이지에 지금 오늘 말씀이 네. 주일 성수하는 데에 전부 이단이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전부 이단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 고집하면 이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네. 하루의 성수라도 하루의 주일이라도 하루의 주님이라도 만나서 생명의 양식을 듣고 먹기 위해서 주일날을 기다리고
예배 날을 기다리고 그 시간 예배를 나오는데 우리 강사 저 목사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일어서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이야기했대. 강사 목사님 교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가 그걸 저는 일요일날 아침 11시부터 1시간 한 40분 동안 설교라는 걸 이걸 하고 끝마쳐요. 그리고 다른 날은 한 날도 안 모여요. 하는 날은 안 하고 네. 주일날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라고 좀 얘기를 하려면요. 어느 교회들 간에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강론합니다. 네.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오늘 말씀에 좀 여기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그런 문제는 개의치 않고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법을 아직까지는 따르기는 힘들 겁니다. 관습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맞는 말씀을 안 따르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들도 아니겠지만 또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점진적으로 만약에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점진적으로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고쳐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을 안식일과 결부를 시키지 마시고 그냥 성도들을 잘 양육시켜서 모이는 날로만 생각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지금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 구원 못 받는다까지도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안 드릴 날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주일 성수를 원하는 건 다 이게 아니라 그러고 네? 지금 목사님은 네. 성경을 1독도 안 했으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한국 교계에서 듣고 교단에서 들으면요. 지금 목사님 스타일로 이렇게 설교를 나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이 정말 황당한 일이고 목사님 교회 뭐 15명 모인다 그러세요? 네. 15명 그러면 영혼 구원을 누가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는 영혼 구원 하나님이시지 사람이에요? 답답한 스타일이구만 아주.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이런 강사님을 모셔왔는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네, 참다 참다 이랬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성경을 1독도 안 한 분이 무슨 목사요? 아, 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일단 예배를 끝내고 신학적인 문제로 나중에 아니 신학적 논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종교의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앉으시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네. 일주일 중에 한 달만을 정해서 저는 지킨 것이 아니라 네. 못 들었고 일주일 7날 전체를 주여 날로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이 성수 지킨다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주여 날로 우리가 지키자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인생 속에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하는 게 들어가면 돼요. 아니 그 내용이 아시세요? 네, 다 같이 준비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